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모든 기본적인 사역의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타락한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우리가 이 거듭남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에게는 거듭난 후에 지속적인 내적인 만족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다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병의 치유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타락한 이유로 이 마음의 답은 알고 있습니다. 원함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물에 천사가 와서 동할 때, 움직일 때 첫 번째로만 들어가면 치유받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가 바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 종교를 상징합니다. 이 종교 안에는 항상 치유라는 어떤 수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를 꿈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종교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종교의 대부분 특징이 그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열심히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무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그 놀라운 생명의 소생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동안 네가 자리에 눕혀서 이곳에 왔지만 이제 네가 스스로 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자마자 치유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리를 들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이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바로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 누가 자기를 치료했는지 그를 모릅니다.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더 험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가 나를 치료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이죠. 5장에 보면 이제 15절에 그러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로 하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 이유는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어떤 규정과 의식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살고 잘되고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 종교를 지켜야 된다. 왜 안 지켰느냐, 늘 그런 것만 따집니다. 그런 게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조차 누굴 위해서 있냐?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의미조차도 사람을 안식하기 위해서 그 일이 좋겠는데, 그 근본 것은 잃어버리고 이제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고 핍박과 박해하는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종교와 생명은 항상 부딪힙니다. 항상 종교적인 사람들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너만 봉사하냐? 왜 혼자 유별나느냐?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만
그만해, 천천히 해, 다 같이 해야지, 같이 살아야지, 뭐 너만 유별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 교회 사역이나 행사에 늘 이렇게 부정적인 시야를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종교적인 성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닐까. 생명 있는 사람들은 늘 은혜가 있어서 그 봉사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 의식을 지키는 목적이 있지 그들에게 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와 생명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된다. 종교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특별히 반대하는 그런 예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박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보통 우리 하나님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제 하나님은 여섯 번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날 주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이제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안식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알다시피 사람은 타락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구속이 필요해요. 구속받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갖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거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늘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강야로 인도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백성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홀로 계시고 이런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처에 그런 꿈을 갖고 계신데, 이제는 바로 근데 사람은 타락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을 안식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구속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일을 또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지금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이런데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알다시피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제사함을 주고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이끄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종교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말한다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을 한다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얘기가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죄로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때 안식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을 쭉 갔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된다고 말을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읽어보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종교자들은 영적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 안에서 영적인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적인 자가 돼서 참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나도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지금 살리고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말씀하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읽어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에 그분이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권세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우리 신앙 고백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우리 심판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심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분을 따르면 그것이 곧 뭐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반대하는 자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도 그렇게 말씀을 아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우리 주님은 실제로 심판할 때 특별히 28절과 29절에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먼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사실 태어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여기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납니다. 우리 다 살아났죠.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보통 우리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많아죠. 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주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그냥 다 죽죠.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다 이제 무덤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뭐 이때는 그냥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기 보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주 예수를 믿는 게 선한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 땅의 선은요,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야 사람들끼리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은 우리끼리 따지는 선이지, 하나님이 볼 때 선은 하나님의 심판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뭐 세상에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선이지 하나님한테는 선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에게의 선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게 선이다. 여러분들이 선에 대한 그런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선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살아나죠. 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은요,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꿈꿔야 되는데, 왜? 다음 시대에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의 그리스도와 공동왕이 되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 중에서는 뭐요? 휴거가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나는 이 몸을, 영의 몸을 갖게 돼요. 영의 몸.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이제 몸이 육신과 이렇게 분리가 되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분리됐다가 영적인 참된 실제는 이 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갖게 돼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도 영광스럽게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부활이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이요? 심판의 부활. 근데 심판의 부활은요, 특별히 악한 일은 주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씀할 때 이제는 심판의 부활은 어느 때냐? 그때는 사실을 주님 이 땅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영세가 시작됩니다. 영원한 시대. 그때 이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무슨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영세가 시작되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 거역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한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부활을 꿈꾸고 누려야 될 것이다. 혹시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선한 자가 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나는 31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를 많이 했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증거가 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을 여기서 쭉 하십니다. 아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사실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죠. 우리 재판받고 어떤 일가가 있을 때 난 잘못 안 했어, 나 혼자 자꾸만 자기가 증언하면 믿지 않죠.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자기 혼자 나는 잘못 안 했다, 나는 합당하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증인이 없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누군가가 그것을 받고 인정해 줘야 되는 증인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도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러나 나를 증거한 자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네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33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서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우리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바로 내 뒤에는 진짜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이렇게 나올 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 누가 자기가 증언하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바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증언에 대해서는 36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치유와 기적과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곧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 이 땅에서 니고데모도 소리도 당신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보낸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도 나왔는데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것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그들이 그런 기적을 봐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이 36절 말했죠. 37절이죠. 37절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물에 올라올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도 이들이 뭐요?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자들은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의식과 어떤 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일에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위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제를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의 핵심은 우리에게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뭐 신앙 이 땅의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건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의 근데 핵심은 뭐예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굴 만나야 돼요? 살아있는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성경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경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있지 않다. 이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진짜 성경을 뭐 유대인들, 서기관들, 많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다 성경에 관심이 많았죠. 모세 오경에 대한 이 토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오지 않고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이 주제가 뭐냐?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성경이 나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 영생을 얻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앙의 핵심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회를 다녀요. 봉사를 해요. 근데 봉사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성경 공부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래서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오직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기적과 표적, 은사, 성경 지식조차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에도 관심이 있고 기적에도 관심이 있어요. 늘 쓰러지고 이런 데 관심도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정작 진짜 살아있는 아들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만착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분은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실제로 그분은 살아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영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도 기도하면서 봉사해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도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우리도 종교인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참되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죠. 성경 지식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해도 행복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일이죠. 일. 노동이에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체험하는 사람들은 신나서 기뻐서 행복해서 공부해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연구하는 핵심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연구하지만 예수께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모습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종교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생명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증거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